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1일 주일입니다. 153 쉴터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시편 139편 7절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7절만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쉽습니다. 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의 기도, 오늘은 이정희 전도사님이 오늘의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3 쉴터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기쁨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앞에 기도문은 제가 쓴 기도문인데요. 성도님들도 하나씩 기도문을 써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이 기도 속에 담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도문을 주시면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축송하려고 앞에 앉은 거. 어떻게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잘 지내서 오셨습니까? 잡혀 오셨습니까? 잘 지내서 왔습니다. 박수. 자, 환영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와.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노란 꽃. 예, 노란 꽃, 노란 꽃입니다. 이게요, 저녁 무렵에 핍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유지되는 꽃인데, 예, 아시는군요.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 예, 아마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혹시 달맞이 꽃이 이 꽃몽오리가 이렇게 터지는 장면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알아요? 요즘은 이 달맞이 꽃이 피거든요.
근데 저녁 무렵에 해지고 어스름해졌을 때 이 달맞이 꽃봉오리 중에 여기에 피어나기 시작하려고 좀 부푼 게 있어요. 그거를 유심히 인내심을 갖고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소리가 뽁 하고 나면서요 꽃잎이 쫙 벌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쫙 벌어집니다. 마치 그 타임랩스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꽃몽울이 꽃 피는 장면을 이렇게 천천히 촬영해서 빨리 보여주는 그런 거 아시죠? 네. 예, 그런 걸 보는 것 같이 꽃이 짧은 시간 내에 폭 소리 나면서 이렇게 꽃잎이 쫙 벌어지는데 아주 기분이 특별합니다. 다리 안 뜨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안 뜨면 예? 다리 안 뜨면 아니 다리 안 떠도 어스름해질 때 펴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숙제입니다. 네? 달맞이 꽃몽울이 터지는 거 관찰합니다. 관찰한 분들에게만 김재동 형제님이 커피 쿠폰을 그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 볼 수도 있어요. 사랑방에 올려주세요. 아 약속하신 거예요? 네. 꽃몽울이 피는 걸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에서 카피 하지 나오는 마시고. 끊임없이 그 꽃이 피어오르죠. 예, 요게 좀 더 노랗게 이렇게 아득거나 요 꽃 피겠구나 하는 그 몽우리가 있거든요. 옆에다가 주민등록증 놔두면서 살려. 주민등록증 실명이지. 달맞이 꽃 오늘의 환영의 꽃이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볼륨을 조절했는데.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면요, 시들은 영혼 같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분 같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이 있죠. 그렇죠? 정말 기쁘고 즐겁고 생기가 넘칠 때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고 눈에 들어오시나요? 영원한 생명. 예, 내 음성을 들으며 또 영원한 생명인데 아마도 가장 높은 가치가 영원한 생명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빼앗지 못한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을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와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야 되죠? 죄가 있으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버려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야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님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 우리도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신론, 인문론주의적 지혜로운 교육이 속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신화론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창조론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준비된 일꾼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증거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잘 준비된 자료들이 만들어져 참된 진리의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이 땅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이 원전적인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명령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제가 오늘 그 편지를 좀 하나 읽어드릴까 해요. 구치소에서 온 편지예요. 두 통이 와 있는데요. 7월 달에 온 것이 있고 8월 달에 온 것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온 편지인데 믿지 않던 분이 믿게 된 신앙 고백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9세의 누구라고 합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개월 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당하여 송사에 휘말렸고 6년간 조사와 민형사를 진행하다 구속까지 되어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에 교수님 영상의 애청자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인 동생의 추천으로 교수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되면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더 많은 배움을 받겠다 다짐해왔지만 이렇게 되어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 또한 논리적인 사고가 익숙한 사람이라 제가 납득이 안 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접하기 전에는 성경을 이스라엘 신화 정도로 생각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실제 있었던 일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말씀을 더 깊이 배워 작은아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동안은 그 기술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창조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한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제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성경책 독해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시작했지만 교수님 영상을 기억해내며 노트에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어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영상을 보았을 때 제가 강의한 그 책자가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책자나 페이퍼를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보내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창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곳에서 읽고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보니 책을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면부지인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교수님은 왠지 저의 아픔을 가여이 여기시고 선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글로 대화를 나누고 배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동영상을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온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연락드렸던 성도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열대야로 많이 더운데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힘은 들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뜻하지 않게 좋은 소식을 전해와서 잘 되면 조만간 사회로 복귀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찾아뵙고 직접 배움을 받을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었던 것을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사를 받게 되었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사역은 창조과학과 성경을 널리 전파하는 성전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교수님이 힘들여서 만드신 지식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더 발전된 믿음의 신앙을 은사받는다면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경황 없이 연락을 드려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담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라도 연락드리고 교수님의 좋은 말씀, 진리의 지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잘 일이 해결돼서 그 사회에 복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두 편지가 예. 한 분이십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아, 요셉. 그러게요. 이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가 사실은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있으면은 참 많은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될까 해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생님 출소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시도록 편지 쓰시죠. 예, 한번 이제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꼭 우리 교회로 안 나오더라도. 근데 아마 본인은 굉장히 그 마음이 이런 일에 좀 남은 삶을 좀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예,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요. 제 세미나 일정 엊그제 금요일날 이틀 전이죠. 이거 틀렸는데요. 저기 광릉 쪽에 있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 광림교회에서 만든 수련장인데요. 거기에서 직장인 선교회가 꽤 큰 규모로 모이는데 그 중에 이제 강북지구, 그 중에서도 6지구 멤버들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7시부터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고 또 그 가까이에 우리 김경미 성도님이 계셔서 자원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난번에 그 평강교회 수련회 때도 우리
김경희 성도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2번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근데 감기 걸리셔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찬양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다니실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서 같이 다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참 행복해하시고 또 감동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교훈이 있는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장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예전에 그 복음서 공부할 때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복음서 전체에 대한 윤곽을 좀 먼저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복음서가 모두 4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을 제가 약간 떨어뜨려 놨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비슷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체 이런 것들이 유사한 그런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4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중에 이 앞에 3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완전히 로마화된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간들은 유대식 시간표기입니다. 유대식. 근데 이제 AD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로마화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표기는 로마식 시간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정리할 때 그 2개를 잘 구별을 해야만 제대로 연대기가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들이 서로 많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마가복음은 93%가 겹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93%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그런 기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의 58%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발견이 됩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41% 정도가 두 복음서에 그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8%만 겹칩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풍성하게 추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서로 내용이 보완되는 관계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새 공관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 복음서에는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2번 혹은 3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기록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2회 또는 3회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과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이 특별히 담겨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29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적에 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왕궁 관리의 아들을 고치신 것과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이야기, 나사로 부활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회심, 회개, 비유, 기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나 그게 크게 구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나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지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핍박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 그러니까 그리스 쪽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에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에게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성격을 좀 알고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복습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했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헬라 이방인, 예, 헬라 이방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소개를 했고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은 일상적 생활이 비유의 소재가 되었고, 요한복음은 추상적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좀 수준이 높은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권에 대해서,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스릴 통치자이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표현되어 있고, 또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설득하고 소개하고 그 메시아인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은 설득을 하는 거라면 요한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생명과 죽음, 세상과 영광, 진리와 거짓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들을 주로 다루었고요. 빛과 어둠, 위와 아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아들로도 표현한 구절들이 많고,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고 그 의미는 통치자라는 뜻이죠.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 곧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로고스, 진리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표현을 했고,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선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예언자로.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이건 소개해드렸죠? 지난번에 안 했나요? 네. 왜 한 것 같은 느낌이 읽기만 했습니다. 교수님. 읽기만 했죠? 마가복음. 자, 그럼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요를 좀 알려드리면,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식 이름인데 망치란 뜻입니다. 혹시 망치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역사에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마카비 시대라고 있거든요. 그리스 왕국 시절에 그 유대교가 핍박당할 때 그때 제사장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그때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마카바라는 말이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하가하고 마카베우스하고 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뿌리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마가는 누구냐면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고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사도행전에 8회가 언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다가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헤어집니다.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된 인물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 멸망 이전인 AD 60년경이라고 보고 있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핍박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이방인일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요단이 강의 이름이라는 걸 굳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라면 요르단이라는 이름이 강의 이름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요르단은 강의 이름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대한 것이 주제이고요. 마가복음에 쓰인 목적은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역사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특성은 보냄받은 종으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순환의 기록을 비교적 단순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간결하게 기록한 것이고요. 핵심장은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 섬김의 사역. 핵심절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교훈은 그분의 사역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자, 이게 마가복음의 개요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1절부터 읽어나갈 텐데요. 1, 2,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는 것 같이. 아멘. 자,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죠? 다들 기절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치매가 왔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죠? 아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당연하지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죽음을 갖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박사님 그 저렇게 되는 동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속에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관계 그 죄를 하는 데는 율법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이 그것을 해집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만 예수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율법을 초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시작이 되는데 혹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당신들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족보부터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족이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혈통에서 태어난 분이다. 이것을 얘기한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인자. 예, 이제 중간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가복음 앞부분에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는지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 구주, 예, 구원자이고 그리스도, 통치자이고 주인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2장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태어나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며 시작했을까요? 말씀 하나님. 예, 말씀이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표현했고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바로 이 네 복음서에 표현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해도 너무 좋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범답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또 그분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이 될 만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각 복음서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종합해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요 오늘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을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셨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 이런 간증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다들 마음속에 숙제로 자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면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나누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야께서 자신의 얼굴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야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